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연구 기록되었을 때 두 번째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기록되어졌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보라. 한 번은 제가 KTX를 타고 강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위치를 지도로 확인하였습니다. 도착지인 강릉이 얼마만큼 남았는지를 알고 미리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끝날 것임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왔음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질문을 약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똑같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그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는 것입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 즉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의 임하심과 이 세상의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잘 보면 이것은 먼저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라는 질문과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타납니다. 둘 다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질문들이지만 전자는 시기와 시간이라는 때에 관심을 두는 질문이고 후자는 말씀과 예언에 관심을 두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통하여 알아가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대답은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때에 관한 시기에 그리고 시간에 제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사는 바로 어떻게 말씀과 예언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마지막을 깨달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과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을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치 우리가 개나리가 피면 봄이 왔구나를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지방에 많이 있던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과 예언을 통하여 이 세상 마지막 시대들의 징조들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힌트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돌나라, 이 재림으로 끝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말씀과 예언들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징조들을 보기 전에 우리는 이 징조들이 어떠한 패턴이 있음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징조들을 가리키시면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난이라는 단어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산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돌나라에 관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들, 이 재난들은 산모의 산통과 같이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통이 그 아이가 태어날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산통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것처럼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징조, 여기서 나오는 산통과 같이 이 징조들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산통이 점점 증가되는 것처럼 재림의 징조 또한 점점 빈번히 일어나고 그 강도는 점점 강해질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징조의 패턴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4절과 5절에 이르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4장 23절과 24절에서도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것을 보고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비슷한 경고가 이미 4절, 5절에 주어졌으나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의 하나로서 언급되었고 AD 70년 그 도성의 몰락 직전에 성취되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4절, 5절에서 이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들을 주의하라, 미혹함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미 4절, 5절에 주어진 이 기사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실제로 이것은 AD 70년 그 예루살렘 성이 몰락 직전에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본 23절로 28절의 이 되풀이된 동일한 경고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주의가 여러 번 등장합니까? 그것은 이 징조들이 하나의 패턴으로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몇 번씩 계속 되풀이되며 그 빈도와 강도가 강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징조의 패턴 첫 번째는 바로 전쟁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최근 주요 전쟁들을 보겠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약 6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약 1600만 명, 그리고 6천만 명 이상이 사망한 아주 참혹한 전쟁이었죠. 그리고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의 역사를 봤을 때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전쟁은 없을 것만 같았던 현대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전쟁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상 무기들의 발전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쟁들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기근과 지진과 질병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을 갖고 학자들은 말하기를 AD 44년경 유대에 있었던 극심한 기근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암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41년과 54년에 이르는 이 글라디오 치세 동안 모두 4번의 대기근이 있었고 AD 31년과 70년 사이에 대지진이 잇따라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기근과 지진과 질병들은 앞서 본 전쟁과 같이 정말 예전부터 세상 역사 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옛날에도 극심한 기근들이 있었고 대지진들과 그로 인한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 유럽의 흑사병,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19, 쓰나미와 대지진들, 그리고 곳곳에 내리는 가뭄과 대기근들, 이것들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증가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징조로서 이 사건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징조는 바로 증가된 지식과 기술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짐으로 과학이 발달하였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이제 세계 어디든지 우리는 이전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또 유튜브를 통하여 얼마나 정보의 이동이 더 빨라졌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또 다니엘서의 예언의 글을 봉인하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볼 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다니엘서에 대한 그 감추어졌던 예언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지식들이 증가됨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증가되면서 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들이 점점 더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 하나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도덕의 붕괴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가리키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의도들이, 그 생각들이 오로지 변함없이 악한 세상이 노아의 때의 사람들의 도덕적 상태였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예전에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세상의 도덕적 상태의 붕괴가 더 커지므로 범죄의 모습들이 더 잔인해지고 더 교묘하게 일어남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다섯째도 이와 같이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관계의 붕괴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덕과 관계의 붕괴로 인한 세상의 악함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며 점점 더 자극적으로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의 증가와 파괴된 가정들의 증가, 따돌림과 차별의 증가 등 우리의 관계들은 붕괴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재림 기별의 조롱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점점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거절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공견하게 하지 못했던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을 것이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믿는 이들을 공견연하게 조롱하는 그러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일곱째는 거짓 기적,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 여러 해 동안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 기적을 일삼는 거짓 선지자들이고 누가 거짓 그리스도들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의 말씀이 율법과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 거짓 기적을 일삼는 거짓 선지자요,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들이 행하는 일들인 바로 강신술의 성행이 여덟 번째 재림의 징조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음지의 영역이었던 것들이 대중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무당, 미신, 죽은 자와 교통하는 강신술이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 자연스레 스며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징조들의 증가가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바로 진실한 신앙의 감소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아름다운 교회지만 그 속은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을 베푸는 종교인들로 보이지만 실상은 이기적이고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점점 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겉은 번지르하나 속은 비어있는 신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열 번째는 바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발로 가야 했지만 요즘은 방송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전파의 증가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이 모든 징조들은 산통과 같이 패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때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음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 그날 감람산 위에서부터 수세기를 통하여 엄숙하게 전해져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을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짓됨으로부터 나의 삶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음으로 시작인 것이죠. 둘째는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끝나지 말고 그분을 나의 삶 속에 초대하여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징조들의 기록은 우리에게 암담한 상황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진리를 깨달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대격변들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세상의 어지러움만을 보지 마시고 이것들이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